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부 인사를 물어주시는데 제 아내 소식 잠깐 전하고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게끔 잠깐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6월 14일 귀국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초음파로 진단했던 것보다 사실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조금 커졌어요, 수술이. 그래서 회복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같이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6월 14일 귀국 예정입니다만은 혹시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한 달 정도 더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회복이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6월 10일 날 최종 결정이 의사 선생님이 내릴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에 여러분들 카톡에 그 푸사 그 메시지 당기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또 상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저는 평상시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나의 생명. 그런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뀌었는데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만 있어준다면 하니까 또 수술한 줄 알잖아요. 한국에서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님 큰일 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신이 좀 중의적입니다. 그 당신이 예수님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제 와이프기도 한데 심각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만 여러분이 좀 더 이상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귀한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126편의 시가요,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에 한 시인이 작성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보낸 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사람들의 찬송이자 고백이에요.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자신들이 포로들이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시편의 저자인 시인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각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좋은 일들이요, 물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중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70년에,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 왕의 결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거, 사실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왜 우리가 프레드릭스버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다가 유학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머물게 되었나요? 남편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되었나요? 사업체를 찾다 보니까 프레드릭스버그 땅에 사업체 하나 나와서 선택해서 오게 되었나요? 사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사실 오늘 이윤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다시 오셨잖아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전도사로서 생활하게 하셨죠.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유학 오기 전에 리버티 커뮤니티 혹은 린치버그 커뮤니티를 쳐서 유학 오기 전에 자동차를 내가 먼저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서치를 했습니다. 그 서치하다가 한 번도 인생에서 본 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내놓았더라고요. 차 판다고. 린치버그에 먼저 와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 만나게 해서 그분의 차 내가 샀습니다. 그분이 이윤식 목사님이에요.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로 오실 줄 몰랐어요. 좀 저하고 사이가 애매할 것 같아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운동도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힘들지 않을 텐데 저하고 목사님 사이가 문제인데요. 밖에서는 친구처럼 합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철저히 또 부교역자 담임 목사 사이 합시다. 그러면서 관계 정리 우리 잘 해보면서 다시 우정을 쌓아가고 또 교회 잘 섬기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말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3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 찬송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찬송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며 독려합니다. 5절과 6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처럼 헌신하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자. 다시 씨를 뿌리면서 헌신하자고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라고 그래요. 대나무가 보통 나무들보다 성장 속도가 200배 빠르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대나무는 하루에 60cm씩 자라는 대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나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 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종류이기도 하는데 이 4년 동안 5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 대나무가 정말 자라지 않아요. 기록을 보니까 이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 이 길이는요, 약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죠? 우리 죽순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심으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이 죽순이 자란 다음에 쭉쭉쭉 커버립니다. 한 3년 지나면은 완전히 그냥 다 성장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5년 정도 될 때까지 4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소 대나무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대나무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 5년 언저리가 되면 어김없이 이 모소 대나무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해요. 한 5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 대나무가 쭉쭉쭉 자라기 시작해요. 보면 하루에 30cm씩 30cm씩 6주 동안 계속 자란다고 그래요. 4년 혹은 5년이 될 때까지는 겨우 4cm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살 수 있으려나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5년이 되었을 때 쭉쭉 자라는 겁니다. 6주 동안이요. 하루에 30cm. 이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그 대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솟아도 흔들리지 않을 나무로, 무너지지 않을 나무로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일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엔 우리의 헌신 결과 어떻든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그 결과 어떻든가요? 바로바로 나오던가요? 주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바로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귀한 일일수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애쓰는 것,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이 귀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의 씨앗도 뿌리고, 예배의 씨앗도 뿌리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죠.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쌓이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의 분량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표현이 있어요. 5절에 울며 씨를 뿌린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힘들어서 울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자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유다 가운데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인재들 거의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꿈꾸지 못하도록 유다 공동체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제도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본문의 시점이 그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상황인데 이 70년 동안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황폐화된 시기였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자 했고 수행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협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도 삶의 터전을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비성숙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한 일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귀한 일일수록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귀한 일일수록 눈물이 필요하다. 이 법칙은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도 적용되게 하시는 자연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 수년 전, 한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데 세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매스컴에 나온 사진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발레리나죠. 팔로마 헤라의 사진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 발을 보십시오. 팔로마 헤라만 유명한 거 아니죠. 우리 독일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또 한 발레리나 있습니다. 강수진 씨. 그 사진까지 제가 올려드렸나요? 예. 제가 매스컴에서도 직접 확인을 했는데 한번 발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온 진리라고 생각해요. No pain, no gain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 고통 없이 대가 없이 받은 건데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또 정확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로 얻는 이 구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그 속에서 꽃이 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다 예외 없이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모두가 다 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린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미움도 같이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분의 눈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힘입었고 지옥을 향해 가던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힘입게 되었죠.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32세 되었을 때 주님의 선교사로, 주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2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32세 하면 그래도 또 할만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주 오래전 분이기 때문에 이 32세 하면 상당한 나이에 이른 거죠. 32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들의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때 그가 힘써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인도로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회신자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사랑하는 첫 아들이 이질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어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선교지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길 바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좀 돕고 계시지만 돕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늘 갖길 원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길 원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첫 아들이 이질에 걸려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정신병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7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단 한 명의 회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8년의 세월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600명의 회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만 그런 거 아니죠.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더슨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선교에 물꼬를 튼 모리슨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세례 교회를 얻을 때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눈물로 씨를 뿌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릴 때 지금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나라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동행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조찬형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찬양 교회 가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